여러분과 함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눈 설교의 제목은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탄 전야를 드렸고요. 목요일에는 성탄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금요일에 금요 찬양 예배를 드렸고요. 어제는 또 청소하신 분 청소 모임을 모였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모일 수 있는 것이 참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에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또한 성탄 전야에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고 성탄의 의미를 한번 가졌지만 오늘 주일 첫 예배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하여 한번 우리 성탄에 대한 의미를 나누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하지만 한 가지를 뽑자면 많은 과학자들은 바로 태양을 뽑습니다. 태양. 무슨 말이냐면 그 태양에서부터 비롯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어야 이 지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공기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산소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산소, 이 공기조차도 사실은 이 태양 어마어마한 무한정으로 주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익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물이라는 거예요. 광합성이라는 것이죠.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자기에게 활용하는 것.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산소가 배출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가득 찰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태양이 없으면 그 태양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태양의 에너지 또한 그 빛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말로 여러분 혹시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시에 살면 사실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시골에 가서 어떠한 인공적인 빛도 없고 그날이 하필이면 또 보름달이 아니고 가장 작은 달에다 또한 구름이 끼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밖에 나가면 진짜 칠흑 같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산속이다. 어떠한 나무가 많은 곳 가운데 한가운데 있으면 그 공포는 더 배가 됩니다. 우리가 빛이 인공적인 빛이 항상 우리 곁에 있고 너무 쉽게 접하기에 우리는 어둠을 사실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별로 인식도 잘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어둠과의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밤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개발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둠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가지고 옵니다. 물리적으로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우면 우리가 뭐 책도 볼 수도 없고요. 일할 수도 없고요.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어두우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우리에게 많은 불편을 가지고 오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온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두울 때 우리는 잠을 잡니다. 가장 효율적인 게 무엇이다? 쉬는 것이죠. 언젠가는 쉬어야 되는데 이왕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쉬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어두울 때 쉼을 선택하는 것, 잠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둠이 없습니다. 요즘에 누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해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요즘에는 어두워도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불빛을 켜가지고 플래시를 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어두우면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로 어마어마한 불빛도 비칠 수도 있고 또한 전기가 24시간 365일 내내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밤은 네온사인으로 가득하고 유튜브 옛날에는 테레비도 밤에는 셨는데 요즘에는 밤에도 테레비가 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모르시죠? 네, 옛날에는 테레비가 밤에 동해물과 백두산하면서 끝났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에 TV가 안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언제 무엇이든지 보고 싶은 건 언제나 볼 수 있고 밤을 샐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어둠은 우리와 멀리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심리적인 내적인 어둠은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둠이 그늘이 되게 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어둠이 진짜 그늘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적으로 어떠한 어둠이 어떠한 그늘이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힘듦이 있기에 그 표정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얼굴이 밝게 빛나야 할 우리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눈밑이 다크서클이 그늘이 또한 표정에서부터 어둠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록 물리적인 어둠은 우리와 멀리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어둠은 그 본질의 어둠은 우리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눌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움 같은 게 없으십니까? 어둠이 없으십니까? 눌린 게 없으십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며칠 전에 우리 함께 여러분과 성탄을 맞이했는데 이 성탄의 의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참된 빛으로 오사 오늘의 본문의 말씀 같처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비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느끼나요? 바로 빛으로 오셨기에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오신 주님을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영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비유하실 때 마치 바람같이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느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는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의 눈과 손과 귀를 이용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이 죄로 비롯된 어둠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화려한 빛이 아무리 밝은 빛이 있을지라도 이 영적인 빛에서부터는 그들은 잃었으며 그들은 다 어둠에 놓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빛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과연 알까요? 슬프게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역시 어두운 곳 가운데 있으면 장님이 누구든 그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둡다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빛조차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도 못하고 인지할 수도 없으며 그것에서 벗어나야 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어둠에 있는조차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영적인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고 참된 빛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만물 창조된 피조물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어둠에 놓여 있고 영적으로 그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이 어둠을 몰아내신 거예요. 근데 어떤 어둠이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우리의 영적인 영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가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그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어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어둠 가운데 우리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도요, 이 연예인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아이돌이 있어도 여기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돌, 그 연예인을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못 보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 말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몰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사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신 참된 그 진리의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면 그 영적인 어둠 말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영적인 어둠을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 어둠에 놓인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어둠에 있는 조차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하기에 그들은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부정합니다. 영적인 것을 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인 것에 대하여 비관하고 조롱하고 그 영적인 것이 어디 있냐고 세상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참 많이 핍박했습니까?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과학적인 것이 아니면, 증명되지 않은 것이면 마치 모든 것이 미신적으로 치부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가 때로는 의기소침해가지고 말 못할 때 있는 그런 크리스천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 영적인 빛이 없기에, 그 영적 빛 없는 자들은 영적인 무지에 놓인 상태이기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영적인 어둠에 놓인 사람들은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죄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 손이 너무나도 깨끗한 줄 알고 이 손으로 맛있는 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의학적인 의료 기기를 통해서 그 손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배양시켜봐서 해봤는데 그 손이 어마어마하게 더럽답니다. 웬만한 변기보다 더 더러운 손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구나 또한 의학적인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죄를 안 지었고 나쁜 사람이 아니고 큰 잘못을 안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시면 그들은 그 죄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어둠을 몰아낸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드디어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바로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그 구별될 가운데 항상 빛과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이미지나 게임하다 보면 거룩하면 뭐가 나옵니까? 후광이 나오죠. 후광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아우라, 이렇게 와 빛이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영광과 관련되면 항상 빛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사할 때 그 영광할 때 빛이 아주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광과 거룩은 함께 있는 건데 우리 성령은 무엇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거룩의 영. 그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그 영적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까 말한 것,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빛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혹은 모태신앙들은 너무나도 익히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적이 중요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이 그늘이 가득한
모태신앙인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고요. 한 몇 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세교회도 뭐예요? 딱 중고등부 예배 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모태신앙인데 엄청나게 어두웠어요. 완전 어둡고 내가 여기 왜 있으면 난 나가고 싶고 빨리 끝나자, 조금만 더 설교 길면 큰일 난 것처럼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예수님 믿었다고 그들은 모태신앙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표정에,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해요. 그 영적인 부분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빛의 문제는 없습니다. 어둠이 그것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이 가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어둠 속에 놓여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빛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그 빛 가운데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느냐 거하지 않는 문제에 더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항상 비치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그 빛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그 빛과 함께하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둠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빛의 부재라고 말하시죠.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빛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빛이냐 어둠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냐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빛 가운데 머무면 우리에게는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내 안에 어둠이 지금 있다면 내가 지금 과연 주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영 안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에, 나의 의지에 과연 지금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주된 스토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점령했습니다. 축복의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드디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죠. 거기 있는 모든 민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민족을 쫓아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결국에 그들은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이 있었어요. 무슨 선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과 의지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에 향하여, 그 정욕에 향하여, 그 죄에 향하여 그들의 마음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쏠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했고 어둠이 임했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2025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2000년 후에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 우리의 마음은 선택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 빛 대신 그 빛 아래 머무는 삶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그 빛과 상관없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과 정욕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나의 마음이 혹시 빼앗긴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상황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둠이 없고 빛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나는 지금 어둠이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에 있는지. 만약에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결국엔 이 땅 가운데 실패한 신앙인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맞아, 저것이 틀려, 그래서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러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한세교회에서는 더 쉬운 말이 더 있죠. 그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모든 선택 가운데 이것은 그리스도인가라고 우리는 묻자라고 우리 한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설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고 있는 그 빛 가운데 내가 머무는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는 곳에서 내가 지금 나의 마음을 쏟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치고 있고 그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 모든 의지를 주님께 활짝 열어들어 그 빛을 받아들여 그 빛 안에 머물지 아니면 그분의 그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 빛 등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마음을 품며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빛으로 오신 마음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그 비춤을 다시 한번 받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우리 주님은 오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였죠? 영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것 또한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쉽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워낙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세계에 관심 없어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분이야 라는 것 치부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우리의 삶의 관심과 사랑을 부인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비롯하여 수봉 교회가 부흥하셔서 큰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지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회복되며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큰 감동이 되어 수봉 교회가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그 물질적인 풍요가 채워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물질적인 공급,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기울이시고 관심 기울인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누군가는 도와주겠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지. 하나님 안 도와주면 뭐 정부에서 나라에서 누가 도와주겠지. 뭐 하나님 안 도와주면 뭐 알바하면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오겠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짜 삶의 현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지식에 또한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대부분의 사역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호숫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빵과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러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얼마나 배고플지 아셨기에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픈 몸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된 빛으로 오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살고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고친 사람보다 고치지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고침을 받고 누구는 고침을 못 받았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나를 먹여줄 것을, 예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들은 먹을 것을 얻었으며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얻었고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지라도 믿지 않았던 사, 혹은 맞아 예수라는 좋은 선생이 있지 참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것은 믿을지언정 그가 진정으로 그런 기적의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재밌는 이러한 간증하셨습니다. 많은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유를 받아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시죠. 근데 더 많은 사람이 고침을 못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의 빛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의지하고 예수께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구하냐 구하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구하여도 정욕을 위해서 구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구하느냐.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해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욕을 구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아들이 만약에 칼놀이에 지금 푹 빠졌는데 진짜 식칼을 가지면서 칼싸움하고 싶다, 정말 리얼하게 한번 칼싸움하며 칼 장난치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그 어떤 부모가 그래 한번 리얼하게 진짜처럼 칼을 한번 칼부림에 쳐봐라 칼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자식에게 그 칼을 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구합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정욕을 따라 구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한조차도 알지 못할 때 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것에 합격과 아니면 뭐 어떤 사람 관계에서부터 뭐 고백을 받거나 아니면 사랑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나의 정욕을 구하고 있는지 아닌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이것을 그래도 기도해서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걸 정욕을 위해서 구했구나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라도 있는 거예요. 더 슬픈 사람은 이것조차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욕을 위해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자기가 정욕을 가지고 있는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렸고 그의 응답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그냥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하지조차도 않는 것, 하나님께 그 빛으로 우리 삶의 현장 빛으로 오신 그 주님조차도 그 빛을 받으려 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은, 그 신앙의 모습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며 어둠 가운데 놓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수련회 가고 싶었는데 진짜 가고 싶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구 친척을 통해서 저한테 딱 그 금액만큼 수련회 갈 수 있는 용돈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면서 표정이 밝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기도도 안 했던 사람이라 생각해 봅시다. 어떠한 것도 기도하지 간구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냥 누군가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을 어쩔 수 없이 수련회 가야 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의 표정은 어떨까요?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수련회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의 결과,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혹시 놓여 있습니까? 혹시 왜 나의 신앙생활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왜 이렇게 생기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그 빛을 받지 아니하고 그분을 잊어버리며 혹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의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때 그 삶의 현장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있던 과거의 사건으로 그쳐서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좋은 소식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요 그 성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00년 전에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사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참된 빛으로 오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항상 따르며 그리고 그 예수님 빛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힘쓰며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조차도 변화되어 정말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부터 정말로 밝은 해 같은 얼굴과 또 해 같은 입술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